오늘은 새 소재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좀 좋으신지요?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스트레스를 받든지 또 출산을 통해서 기억력이 이렇게 급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력의 감퇴는 사실은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뇌 기능을 강화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등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뇌세포와 또 두뇌 활동은 16세에서 18세까지 성장하고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활성화된다 그러고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30세 정도부터 순간순간 건망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겠죠. 흡연이나 기름진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좁아지면 또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7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가장 활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종이책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독서는 인지 기능 장애의 20%를 줄여준다고 그러고요. 종이책이 훨씬 낫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낫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요약 메모하기가 있었는데 이 필기하는 것이 두뇌의 정보 처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요약하는 것들이 이 기억력을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가 잘 쌓이려면 충분히 잘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5번째는 유산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될 때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같이 표출될 때 입체적으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고요. 마지막 7번째는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많이 쓰면 이 전두엽에 자극이 되어서 이게 저장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퍼즐 같은 거 맞추고 그다음에 십자 낱말풀이 같은 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이 들매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데서 유래되어서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것이고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얻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것을 맥주절이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에 밭에 거려진 모든 것들을 저장할 때 감사해 드리는 것, 그 수장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절기는 은혜의 저장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반기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출석하시는 분만 한 9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까지 합치면 한 100% 다 회복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세미나도 열고 또 기도회도 갖게 되고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이 났을 때 구원금을 들여서 지원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우리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선교지 건축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새 소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새 소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요, 7 안식일 이튿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 안식일은 49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이튿날이니까요,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곡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소제다 그러는데요. 소제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리거나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난 첫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농사가 된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 가나안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바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행복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지 않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곳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또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돈과 성공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신가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런 것 같을까요? 네. 2016년에 저성장시대 한국인의 행복 리포트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과 일본, 덴마크, 브라질 네 나라를 설문조사했는데 사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낮게 나오는 곳이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이다.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현세지향적 국가들이다.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우리 사회를 삼불사회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과거는 불신하고 현재는 불만스럽고 미래는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과거는 불신하고 현재는 불만이 많고 미래는 불안한 것이 지금의 사회이지요. 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운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죠? 또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도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또 불만에서 만족으로, 또 불안해서 안심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3사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3사가 무엇이냐면요, 감사, 찬사, 봉사라는 것이죠. 과거가 불신됐고 현재가 불만이 있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고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17절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는다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누룩을 넣은 걸 먹는 거예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읽고 나서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동물로 드리는 것인데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속건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이고요,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제라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제라는 것인데 거제라는 것은 이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 그걸 거제라 그러고요. 요제라는 것은요,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또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다 그러고요.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나 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 그걸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서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 제물을 제가 딱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1 에바 떡 2개,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요, 10분의 1 에바 떡 2개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은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는데 1년 된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얘기하고요, 숫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맥주절 제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룩을 넣은 것을 드리라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그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누룩으로 부풀려서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일상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이들이 떡덩이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드렸다,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삐 먹으면서 왔던 출애굽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상들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주중에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맥주절의 마지막을 이웃사랑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짐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남겨두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맥주 감사절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내게 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뒤편 주차장을 주중에는 우리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해 두고 있습니다. 성북구청과 MOU를 맺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여름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토요일날 행사들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차를 미리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토요일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주차장이니까 우리는 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 빼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라. 그리고 그 토요일에는 딴 데 주차하지 마시고 교회에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도록 안내를 잘 해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교회가 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빼시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세고 배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절기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 돈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였던데 인색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이 나발 지역에 와 있었습니다.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풍요한 잔치가 벌어질 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조랑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일어나고 갑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고 급히 맞게 되는 것이죠. 떡덩이 200개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를 가지고 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나발도 구하고 다윗의 살인도 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나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말씀 보실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남편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부자였던 것이요. 부자였던 거죠.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하매,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이 죽이러 왔었는데 내가 막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성경은 나발이 죽었다 표현하고, 이것은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베푸는 건 부자라고 베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났을 때 우리 구원금 드렸는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선교지 건축원금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쉽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맥주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절기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이 절기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확장성이 있는 것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 감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하는 것이 감사냐?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웃을 감사하는 것,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 진정한 감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소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소재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으로, 돈으로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소재인 것이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새 소재이고, 하나님 사랑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소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새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절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